아멘. 자, 제목이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둘째 주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요약을 드리면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거짓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면 다 무너집니다. 심판 때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다가 세워져야지만 그 지식이 영원까지 간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근본된 지식이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된 지식. 우리의 근본된 지식은 뭐냐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그게 근본적인 지식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인간이 또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며 하는 이 모든 것의 지식은 하나님을 모르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거짓입니다.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모든 지식의 근본이 기초가 튼튼하게 쌓여지고 영원토록 그 지식이 갈 수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초가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기초가 없이 쌓은 모든 지식은 다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생입니다. 영생. 다르게 얘기하면 구원. 영생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뭘 받는다? 영생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도 하나님을 알 때 주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여섯 번째가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강하고 용맹을 바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모르면 조그만 풍랑이 와버려도 흔들거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 알미란 무엇인가? 안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알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아는 것은 계시적으로 아는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둘 다 필요합니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의 모습은 뭐냐면 계시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예수를 알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나 예수 알아, 예수 알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예수를 안다는 것이 계시적으로 확 임해버리면 예수님 그러면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능력도 요 계시적인 지식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적인 지식 없이 지식적인 이성적인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교만. 그래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먼저 지식을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그 지식을 다 뭘로 옮겼어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바꿔주셨거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것도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되고
그 지식이 계시적인 지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셔야 돼. 사도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구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들은 이 지식이 또 오늘 설교 이후에도 기도할 테인데 들은 이 지식이 무슨 지식으로요? 계시적인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고. 아멘. 계시적인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 상태에 들어가 있냐? 성경에 많은 부분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네, 대표적으로 세 말씀을 제가 읽을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마귀가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만들었다. 이건 마치 어떤 모습하고 똑같으냐면 아주 짙은 그런 안개, 구름이 쫙 낀 거하고 똑같아요. 밖에서는 빛이 비춰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짙은 안개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가지고 빛이 뭘 못해요? 내 심령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기도 해야 되죠? 그 심령을 혼미케 만드는 그 혼미한 것을 걷어줘야 돼. 걷어주면 빛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혼미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빛이 안 들어가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어둠이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면 또 더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 했어요? 사랑한 겁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뭐 할까봐? 드러날까봐. 자기들의 그 잘못된 죄의 모습이 드러날까봐 일부러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심령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혼미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혼미한 심령입니다. 혼미한 심령. 두 번째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자,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 번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죠?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뭘 알아야 되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니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 했다고요? 끌려갔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인정 안 하지. 자기들은 인정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끌려다니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들에게 좋아하는 것을 생각을 넣어주고 어떤 느낌을 넣어주고 그런 걸 자꾸 집어넣어줘가지고 그들이 그걸 계속 쫓아가게끔 마귀가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느낌과 그 감정은 누가 계속 집어넣어주고 있냐면 마귀가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좋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 영혼들을 뭐 하고 있다고요? 끌고 다니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도적질이 뭐예요? 그 인생을 다 도적질해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을 다 도적질해 가고 결국은 죽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는 그 일만 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지금 인간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인간은 전혀 그것을 감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영적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끄는 그대로 끌려다니고 있어요. 끌려다니는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 대표적인 세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뭐가 죽어 있다는 뜻이냐면 그의 영의 기능이, 영은 안 죽어요. 영은 영원토록 사는 겁니다. 영은 한번 영이 만들어지면 이 영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영혼 불멸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영은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가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모든 인간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영이 있습니다. 짐승에겐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지만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은 누굴 닮았냐? 하나님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영은 다 누굴 닮았냐면 하나님을 닮은 영이 인간 속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영의 기능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 영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능이 영의 기능인데 그 영의 기능이 다 죽어 있단 말이에요. 왜 죽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죽었어요?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영의 기능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영이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때니까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세상 풍조, 문화입니다. 문화. 마귀는 사람을 이끌고 갈 때 뭘로 이끌고 가냐면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이끌고 가니까 사람들은 문화를 따라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누굴 따르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 잘 분별해야 돼. 이것이 마귀가 지금 이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주는 문화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화의 모습인지 그걸 분별해가지고 마귀가 이끄는 문화의 모습이라 그러면 우리는 분별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 공중 권세. 이것도 설명드리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가지로 봤단 말이에요. 지구가 있으면 여기가 대기권이죠. 대기권을 1층천으로 봤어요. 1층천. 첫 번째 하늘,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두 번째를 공중으로 봤어요. 공중. 여기가 둘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 세 번째가 뭐예요? 셋째, 여기가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공중이니까 지금에 얘기하면 지금 우주예요. 우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가 공중입니다. 공중. 그 공중에 누가 거하고 있다고요? 여기가 마귀가 거하는 곳입니다. 거하는 곳. 요 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요 공중에 둘째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인간들을 끌고 다니면 인간은 뭐 하고 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그들은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도 뭘 따라 행하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육체와 마음. 근데 저 육체와 마음도 누가 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걸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는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느낌과 감정을 불어넣어줘서 결국은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가 된다고요? 진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의 심령이 어떻게 되냐? 혼미한 심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끔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히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 마귀한테 끌려다니 안 끌려다니? 안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예를 쓰고 그 다음에 세상 문화 안 쫓아갑니다. 세상 문화 쫓아가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안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천국 가고 상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러한 지금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욕한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를 얘기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욕한다고.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잘 사는 걸로서 생각하고 평생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 이제 네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하나님을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 모습. 현상?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게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자들입니다. 그 세대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었다는 얘기죠.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성경에 다른 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세대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부모 세대, 다음 세대니까 그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다른 세대라고 한 것은 뭔 뜻이에요?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 끝이십니다. 의식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의식과 어떤 개념을 종교 신앙을 이어받은 세대가 될 터인데 그게 아니고 아예 다른 세대가 나와버렸습니다. 왜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뭐하며?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타났던 현상이 뭔가 하고 딱 봤더니 뭐예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뭘 섬기며? 바알을 섬기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반드시 뭐하냐?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당연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게 됐냐?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신명기 7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입니다.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실 때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을 다 멸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은 이미 죄악에 가득 쩔어 있었어요.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했냐면 아직 내가 너희한테 너희 이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는 것은 아직 이 가나안 땅이 뭐하다고요? 죄악이 가득 차지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가나안 땅은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 관영하게 된다. 그때는 이 땅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찬 걸 보고 땅이 스스로 뭐 한다고요? 이들을 토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땅도 이 땅이 사람들을 다 평가해요. 땅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악이 가득하면 이 땅이 사람을 뭐 하여 낸다고요? 토하여 내버린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서 이 땅이 토하여 내는 시기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절대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혼인하게 되면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너희들의 자녀들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그들의 죄악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희들도 멸망하게 될 거다 하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은 가나안의 7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고 언약을 맺고 그들과 혼인하게 되어서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다롯이라고 아까 말씀하고 있었죠. 바알과 아세다롯. 바알이 어떤 신인가요?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아세다롯은 그의 부인신이야. 부인신. 그러니까 바알 신의 부인신이 아세다롯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냐면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유일신이라고. 오직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 신명기 6장 4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다고.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무슨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유일신 사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냐? 범신론을 가지고 있었다. 범신론. 범신론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 이 우주가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이 신입니다. 신. 그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이 범신론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농사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하니까 어떤 신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면 된다고. 아멘. 근데 그 범신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인들이 이제 막 속이는 바가지 긁고 하다 보니까 그게 넘어간 겁니다. 넘어가서 누굴 섬기게 돼요? 바알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하나님은 그럼 어떤 신으로 그러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의 신. 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다음에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던 7족속에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이다? 전쟁할 때 필요한 신이고 또 원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잖아.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축하는 사람이지 목축의 신이야. 그러니까 범신론에서 보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요 목축의 신이고 농사의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거야. 그래서 농사할 때는 누구한테 찾아가고 바알한테 찾아가고 전쟁할 땐 누구한테 찾아가고 하나님한테 찾아가고 그 다음에 목축할 땐 또 누구한테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안 섬긴 것이 아니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요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시대 때 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다로스의 제사장을 모으고 850대 1로 한번 싸운 겁니다. 어떻게?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진짜 유일하신 분이냐? 한번 싸워보자. 바알이 진짜, 바알과 아세다롯이 진짜 신이면 나도 그 신 섬길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너희 다 이쪽 섬겨.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아멘? 그게 엘리야가 그들과의 싸움을 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제단이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져서 그때 85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두 사이에서 왜 머뭇머뭇하냐? 그러니까 머뭇머뭇이 뭐냐면 이쪽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줄타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뭐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합니다. 왜 하게 됐냐? 왜 하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고 자연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뭐함이라? 보험이라. 인간 속에는 누구나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요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요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인간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뭐 하셨다? 보이셨다라는 거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이 어디예요? 이 자연 만물과 이 우주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지. 인간은 안다라는 거지.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야 뭘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이 오묘하냐? 그런 걸 느껴요, 안 느껴요? 야, 어떻게 자연이 이렇게 감동하고 이거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야. 누군가가 이렇게. 그리고 자연이 얼마나 질서정연한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우주도 보십시오. 이 우주가 얼마나 질서정연하냐고. 우연히 그게 가능하냐는 거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 본성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보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끔씩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이렇게 발전되고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고 할지라도 이 자연 앞에 인간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지금도 자연의 위대함 앞에 자연의 이 큰 이 파워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인간이 똑똑하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스로 인간은 이 자연을 보면 어떤 신이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할 수 없다?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지.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본성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리석게 되어서 하는 짓이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뭘로 바꿨다? 우상으로 바꿨다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하게 되어 있다? 우상 숭배하게끔 간다라는 거, 인간은. 신이 없다고 얘기한 자들도 결국은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성은 사람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성이 뛰어나고 뭔가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걸 거역할 수 없거든. 또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를 보십시오. 전도서를 보시면 3장 11절. 인간 마음에 하나님께 딱 심어놓은 게 있어요. 이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뭘 줬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뭘 알고 있냐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야.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래서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다라는 걸 인간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세상 살고 죽으면 다 끝이지 하고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쳐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어때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 그죠? 우리가 그분 간증이 한 20여 년 전부터 간증을 하셨고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 간증에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사형 집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상수들 사형 집행을 할 때 그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 간증 들어보면 그렇게 뭐 세상에 사형수니까 사형수가 될 정도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세상에서도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들이 죽음 앞에 어떻게 해요? 벌벌벌 떠는 겁니다. 죽음 앞에 벌벌벌 떨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가 떨어질 곳, 뚝 떨어지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을 밑에서부터 계단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간대. 그러니까 자기가 곧 조금 있으면 떨어질 그곳이야. 그걸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간대잖아. 사형수들이. 왜? 올라가면 뭐하니까? 죽으니까 다리가 풀려가지고 그 길을 못 올라간대잖아. 뭐 똥도 싸고 뭐 하여튼 기절하고. 근데 그 계단을 당당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대잖아. 그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길을 찬송하며 올라간대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왜? 그분들은 뭘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천국이 있다는 것 자체를 그들은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물론 자기가 세상에서 아주 악한 일을 해서 사형수가 되었지만 이제 교도소 와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걸 아니까 당당하게 그 길을 올라가서 죽는단 말이에요. 찬송하면서 죽는다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은 그 길을 못 올라간다고. 왜? 죽으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그 옛날 드라마 모래시계처럼 모래시계 드라마 하면 모래시계 하면 기억하는 게 딱 두 가지가 기억나요. 하나가 뭐냐면 정동진 그때 유명한 정동진이 그때 떴어. 그래서 관광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어디예요? 뭐예요? 최민수의 마지막 말입니다. 최민수가 자기 친구 검사였던 박상원과 그 마지막 대화에서 그 대화가 뭐죠? 그 대화가 뭐예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잖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나 지금 떨고 있니? 덜덜덜 떨면서.
덜덜덜 떨면서 나 지금 떨고 있냐고. 그렇게 깡패짓을 하면 두려움 없이 살아갔던 그도 마지막 뭐 앞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죽으면 끝이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뭐가? 영이 얘기하기 때문에. 영이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지. 너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영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떠는 겁니다. 떨어. 가끔씩 임종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임종하기 전에도 이게 영이 열린답니다. 열리는 분들이 있나 봐. 임종하기 전에 영이 이제 영혼이 나갔다 들어갔다 이게 약간 이게 있는 분들이 있나 봐.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영안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영안이 열렸다 할 때 영이 탁 열렸는데 이게 악한 영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이제 싸운답니다. 안 죽으려고. 근데 영이 탁 열렸는데 누가 와 있어요?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가자고.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서 죽는 데잖아. 그래서 그 장례 치르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그것도 박효진 장로님 간증에 있습니다. 자기 아는 분 중에 이제 장례하시는 분이 있는데 장례하시는 분이 안 돼. 이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안 돼. 죽은 모습을 보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대단하다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친다 할지라도 뭐는 못 속이냐면 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으신 본성은 못 숨겨요.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르면 뭐 하게 되냐? 우상 숭배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이고, 아멘.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잘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말씀 이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중에 몰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 하나님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가끔씩 이제 돌아가실 때 치매가 걸려가지고 하나님 모르신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건 치매는 질병입니다. 치매는 영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질병이야. 뇌에 이상이 생겨갖고 하나님이 누구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잘 믿다가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건 치매입니다. 그거는 천국과 지옥하고 상관없어요. 이미 치매에 걸리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 천국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치매 안 걸리려고 열심히 여러분 고스톱 열심히 치고 고스톱 열심히 치지 마시고 열심히 다른 걸로 건전한 걸로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만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왜 잊어버렸는지 한번 쭉 살펴보면서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어디 지파 속하냐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파는 제사장이 속해 있는 분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어디에서 이어졌냐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라 그 뜻입니다. 사독이 누구냐면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 사독이었어. 그 사독의 후예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다 제사장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두개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8절을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뭐도 없고 부활도 없고 뭐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 다음에 뭐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영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이 안 되죠. 왜? 제사장은 누구한테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누굴 부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어. 그 다음에 천사도 없대, 제사장이. 아니, 자기들이 제사 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잖아, 성전. 성전 지성소에 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 법궤 뚜껑이 뭐예요? 그게 법궤 뚜껑에 뭐가 있어요? 그룹 두 명이 날개를 쫙 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지성소 안에도 보면 뭐가 있어요? 천사의 모양이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들이 천사가 없다고 얘기할까? 그러다 보니까 뭘도 없어요? 부활도 없다. 부활도 없다라는 생각은 왜 하게 되냐면 죽으면 끝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죽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잘못 봤나? 난 초신자한테 그렇게 생각했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뻔하게 하나님을 아는데 왜 영도 없다 그러지? 천사도 모른다 그러지? 왜 부활도 없다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 시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바사한테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페르시아에 멸망했을 때 그때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을 건축하고 다시금 이제 자기의 맡은 직분을 따라서 바사 왕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고 다시 와봤어. 와봤더니 다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또 자기의 맡은 사명이 있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대로 또 놔두면 자기가 간 사이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 이스라엘 땅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당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으니까 뭐라도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만든 게 뭐냐면, 야가 만든 게 공회입니다. 공회. 뭘 만들었다고요? 공회라는 걸, 회의기구를 만들었다고. 이 회의기구에 회의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들하고 각 지파의 이제 어른들, 장로들,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게 만들고,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게끔 조직을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불안하니까 나라가 잘못될까봐.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공의가 쭉쭉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이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 하스몬 왕조 때의 이름이 이제 딱 정해집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네드린 공회예요. 이름이 사네드린 공회가 된다고. 나중에 이 사네드린 공회에서 나중에 죽는 사람이 누구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야. 근데 이 사네드린 공회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데, 재판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권한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어. 사형 집행이 안 돼.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못하니까 사내들인 공에서 결정을 못하고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뭐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하고 당신이 사형 집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고, 빌라도는 보니까 이놈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겼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데모하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대야이고
물 받아갖고 손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하고 상관없어 하고 니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내들인 공의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스문 왕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제 또 설명이 기니까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데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뭐냐? 원리가 뭐냐면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권력과 제사장들 세상 권력, 세상 권세와 그 다음에 돈, 물질 앞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세상 권세와 물질 앞에서는 누구도 제사장들도 뭐 하더라? 타락하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을 부리는 그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정치하려고 그러면 진짜 신앙 좋아야 돼. 전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진짜 신앙이 좋아서 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세상 권세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지. 세상 권세에 그냥 좋아가지고 휘둘르다가 결국 뭘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돼버린다고. 누구처럼? 이 제사장들처럼.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그때 당시에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인데 그 권력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우리가 정의를 딱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다 말씀해 놨어. 어떻게 말씀했냐?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2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잘 정리해 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죠? 세상의 집권자들, 권세자들은 사람을 지 마음대로 임의로 뭐 하길 좋아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시키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게 따라 막 움직여야 돼,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니까 그거 얼마나 재밌어. 안 그러겠어요? 그 자기 한마디에 온 나라가 다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그죠? 그걸 뭐 한다고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 다음 말씀 중요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니들은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의 권세자들처럼 새 사람들을 막 임의로 주관하는 권세의 모습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크고 싶으냐?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지만 세상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는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굴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겁니다. 아멘. 천국 가기 전에 잠시 어디도 가게 되냐면 천년왕국에도 들어가게 돼요. 성경에 보면 그 천년왕국에 우리가 다 뭐 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왕노릇 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천년 동안 뭐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 한대요? 세세토록 너희가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했기 때문이에요? 주를 위해서 종노릇했기 때문이에요. 종노릇한 만큼 주님 앞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왕노릇하게 해주실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열심히 왕노릇하고 갔어. 나중에 주님이 너는 왕노릇할 자격이 없어. 왜? 뭐 하다 왔으니까. 왕노릇하다 왔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섬기는 자로서 항상 자세를 취하셔야 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누구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대잖아. 뭐라고 말씀했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실 때 자기를 낮추시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야. 인자라는 단어는. 이해가 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지.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도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우리 성도들은 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아도 사소하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사회에 여러분 소속된 거기에서도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아멘. 뭐 하려고 해야 된다고요? 섬기려고 하셔야 돼. 아멘. 그래야지 누굴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안 잊어버린단 말이야. 제사장들은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완전하게 잊어버렸다고.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사도 바울이 잘 정의를 내려놨어요. 이렇게 하라고 정의를 내려놨어. 자, 디모데후서를 보시면 디모데전서를 보시면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딱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물론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입을 거 먹을 거 있다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아주 힘든 시기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옷이 그냥 대량으로 그냥 집집마다 옷이 가득가득 있는데 뭐는 없어요? 입을 옷은 없어. 장롱에 옷은 가득가득 있는데 뭐는 없다고 맨날 얘기해요? 입을 옷은 없대. 옷 많아 보면 물론 맞는 옷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살이 쪄가지고 맞는 옷은 없을 수 있는데 입을 옷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옷이 되게 귀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대량으로 옷이 생산되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다 옷이 하나씩 다 지어 입었기 때문에 옷이 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옷과 그다음에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수준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아멘. 자족하는 마음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 그 다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니까 욕심이 내 마음에 생기면 뭐가 만들어지고 죄가 생겨나고 죄가 점점 자라게 되면 뭐 한다고요?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했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돼요? 뿌리가 되나니. 돈을 내 마음 가운데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1만 가지의 뭐가 나와요? 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다가 어디를 떠나버려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고. 누가? 제사장들이 그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시고. 아멘. 돈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어요. 잠언서 30장을 보시면 잠언 30장 7절을 보십시오. 잠언의 저자가 29장까지는 솔로몬이지만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아니에요. 자,
자,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거짓말 멀리하게 해달라고. 거짓말, 헛된 것을 쫓아가거나 거짓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배가 불러서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또 정반대로 가난하게 되면 혹시나 누구의 것을 훔쳐서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 적당하게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저자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줬으면 좋겠어? 근데 많이 줬으면 좋겠지. 많이 줬으면 좋겠죠. 근데 많이 주면 어떻게 하실래? 많이 주면 통장에 다 쌓아두고 많이 주면 좋지. 근데 성경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부유하게 하셨으면 내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쓰십시오. 그 쓰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쓰라고 줬으니까 쓰십시오. 하지만 쓰고도 남음이 있다라면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다가 쌓아두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늘에다 쌓아둬요. 그걸 가지고 또 뭐예요? 또 다른 곳에다가 이제 투자한다 그러면서 이제 심겨둔단 말이에요. 재테크한다, 재테크. 물론 재테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십시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의 마음이 골로새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뭐겠어요? 너희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지. 너희들의 소망을 하늘에 두라고 하는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멘. 최소한 여러분께서 이 정도는 돼야 되더라고. 그게 뭐냐면, 절대 내 눈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땅을 보지 않게끔 하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돼? 하늘에 쌓아둬야 돼.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자꾸 어디 쳐다보냐면 하늘 쳐다본다, 이렇게. 내 보물을 어디에 놔두면? 땅에 놔두면 계속 땅 쳐다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보물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보물이 어디 있어요? 땅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었잖아. 주식 투자하신 분 보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 자기가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계속 쳐다본다고. 그죠? 왜 쳐다봐요? 내 보물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다 놔둔 거야. 보물을 거기 넣어뒀기 때문에 계속 그 보물에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내 보물을 하늘에다 쌓아두면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보게 돼 있어. 안 볼라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하늘을 쳐다보고, 아픈 일과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쳐다보고, 하늘 쳐다보고. 왜? 거기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 권세 여러분 뭐 없다 할지라도 자잘한 세상 권세가 있단 말이야. 그 위치에서 여러분 항상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섬기는 자가 되시고, 그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섬긴 만큼 나중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어서, 최소한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눈 안 뺏길 만큼 땅에다 심겨두시고. 아시겠죠? 눈 뺏길 만큼 땅에다 심겨두시면 안 돼. 이거는 내 신앙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최소한 내 눈은 항상 어디에 있게끔? 하늘에 있을 천국에다가 소망을 두게끔 거기다가 우리가 쌓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날 솔직히 얘기하면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서 이런 걸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그게 한국교회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국교회가 지금 한참 그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한참 그 얘기가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가 지금 완전 초토화되는 바람에 지금 코로나 지금 하고 예배 회복하자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가 어디에다 눈이 뺏겼어요? 세상 권세와 물질에 눈 뺏겨가지고 그때가 한참 심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여러분 눈 뺏기지 마시고 아멘.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이 땅에서 결정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결정나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나는 날입니다. 아멘.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뭐 한 거고? 인생 성공한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 누구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인생 실패자가 된다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예수님도 우리 모른다 안 그럽니다. 왜? 너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모른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안 했어요? 했으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